진짜 복된 삶, 진짜 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어져요. 세상의 역사는 약육강식 아니겠어요? 뭐 남의 것을 빼앗아야 살고 남을 밟아 올라가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는 특별히 어떤 이런 이 권력의 싸움, 이 왕권 다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이 정복의 어떤 이런 잘못된 꿈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그냥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왕권을 두고 가족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이 한 사건을 먼저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정말 비참한 그런 역사적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분 그런 압제 속에서 정말 뼈아픈 그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통과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3.1절을 보냈지만 1910년 한일합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국권이 찬탈이 되어졌지요. 민족 말살, 무다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어떤 국권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또 많이 또 죽기도 하고 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움을 벌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운동이 이제 3.1 운동인 거지요. 3.1 운동, 3.1 만세 운동이라고 부르고 1919년 김일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김이 독립운동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지요. 자,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33인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자, 33인이 대표로 모여서 이제 만세 운동을 벌이자라고 해서 한국 국권을 다시 찾기 위한 어떤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33명 중에서 여러분 이 천도교의 사람들이 15명, 그 불교계가 2명, 그리고 나머지 16명이 바로 기독교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길손주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기독교인이 반 정도가 이 나라를 되찾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여러분 만세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그리고 진남포에서, 안주에서, 선천에서, 의주에서, 원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아주 독특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졌는데, 이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이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3월 1일 날이 아닌 한 달 후에 4월 11일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드디어 한국의 임시정부가 이제 발족이 되어지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그리고 국호를 마침내 이 한반도를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해지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펼쳐졌고 결국은 1945년 미국이 일본의 2개의 이 원자폭탄을 이제 던짐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이제 광복을 얻게 되었죠. 36년의 일제 치하의 그런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지요. 뭐 김구 선생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인물들도 역시 함께 이제 나라 뭐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이제 어떤 끊임없이 나라의 국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이제 힘썼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1919년 4월 달에 임시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리고 임시 정부를 발족시키면서 임시 헌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1919년 4월에 임시 정부에서 임시 헌장에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된 국가라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 신의 의도에 의해서 건국된 국가라고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국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냐 하면 그리고 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 이승만과 뭐 김구 선생들이 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 이승만 이 초대 대통령이 1945년 11월 28일에 김구 선생님하고 함께 서울 정동 예배당을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았다는 거죠. 정동 예배당에서 그곳에서 대표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갖은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여러분 36년 치하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 독립을 위하여서 때로는 순교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매진합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성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1948년 총선거가 진행되어졌고 1회죠. 처음에 총선거,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거가 진행되어졌고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5월 말에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임시국회 1회에 이 역사적인 그런 국회가 출발되어지고 그리고 법 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임시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지요. 자,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오늘을 향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회에 처음에 여러분 국회의사당에서 제일 먼저 국회를 소집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승만 이 대통령의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국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윤영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당시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인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국회가 열리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역사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성한 국가로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출발되어진 국가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가.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은 단순한 나라를 위한 운동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심으로 한반도가 독립된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냥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외에도 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또 희생하고 또 그랬던 것들이 사실이지요.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된 노력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그런 어떤 이런 역사적 순간 속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에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 그 가운데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왕권 다툼이 또 한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분 아니겠어요? 뭐 왕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그런 다윗 왕. 정말 뭐 태평성세를 누렸죠. 다윗 왕 때의 이 성경을 보면 뭐 전무후무한 그런 태평성세를 누렸지만 그러나 다윗 왕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위기와 그런 어려운 캄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비참한 일이 터진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뭐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이제 뭐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에 보면 15장에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이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이 자라갖고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뭐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다윗을 찾아오는데 압살롬이 아주 뭐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왕궁 앞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다윗에게
이 재판을 받으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 앞으로 모아서 뭐 아버지한테 갈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여러분 아주 좋게 잘 해결해 주는 듯한 그런 술책을 써갖고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다 여러분 빼앗아 오는, 그들의 마음들을 빼앗아 왔다라는 거지. 그렇게 4년 동안 하니까 이 솔로몬의,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예요? 압살롬이 이제 인기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압살롬의 편에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4년 후에 이 헤브론에 다녀온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헤브론에 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일을 통해서 자기하고 막 뜻이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얼마나 막 급하게 막 두려웠는지 빨리 도망가지 아니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후궁 10명 막 딱 남기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펑벅하면서 산길을 올라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급박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도대체 이게 뭐 그냥 도망가는 신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도전이 되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자, 그런 상황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그들이 그르는 압살롬의 사람들이 다윗을이라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뭐 아무리 뭐 강하다 할지라도 무슨 뭐 위대하다 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무슨 뭐 군대가 막강하고 뭐 재물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요 이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입김 같은, 사람은 입김이라고 얘기해요. 입김이 여러분 뭐 여름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추울 때나 돼야 입에서 김이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입김 같다는 것은 입에서 김이 나온다 할지라도 금방 어때요? 사라져버리면.
그냥 뭐 조금 보이다가 그냥 훅 사라져버리는 것이 입김이에요. 자, 인생이 그런 존재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울에 달면 인생 자체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할 만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인지 다윗이 얘기하면서 그런 인생이 가진 재물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허망하여 치지 말아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에,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므로 다윗은 여러분 눈을 들어 오직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은 나 자신을 얘기하죠. 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의 삶을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얼마나 할 말도 많잖아요. 얼마나 막 승진을 하고, 막 얼마나 막 투덜투덜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잠잠한, 불평하지도 않고 답답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이유가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큰 바위, 절벽 같은 바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변성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그런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이나 구출하시는 분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는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 막 불안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가지각색의 뭐 일들을 나 나름대로 뭐 해결해 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여러분 시간과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뭐 여지없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은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크게 완전히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낭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눈을 들어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 또 읽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서도요 이게 더 커져요. 더 믿음이 커지고 소망이 커집니다.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말을 소망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1절에서 얘기했지만 5절에서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이제는 2절에서는 똑같은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이제는 요새시니 내가 어떻게 크게가 빠졌어요. 아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 이게 작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뭐 흔들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흔들림조차도 이제는 내게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처음에는 의지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자꾸 불안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각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뭐 금방 여러분 믿음이 뭐 훅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뭐 삶이 뭐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요. 내가 목사 되기까지도 무슨 뭐 처음부터 내가 목사였나? 나도 뭐 먹을 거 뭐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막 그렇게 막 허락 막 당하며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다고 성령 받아서 한꺼번에 한 번에 흡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일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막 내 속에서는 조금 불안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조차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생겨지고 막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자이라. 내가 온 만물을 창조하였고 인간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끊임없이 들을 때에 여러분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달라요. 두 번 듣는 거하고 세 번 듣는 거하고 달라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선수가 없어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능숙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 운동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세상 일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면 이런 그것까지도 사라져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은 마지막에 달라져요. 12절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였사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데 오늘 이렇게 의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여러분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오늘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이 셀라라는 말이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정말 이 시대 뭐 앞으로 살면 솔직히 얼마나 살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눈 깜짝할 새에 벌써 왔는데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누가 생각하고 누가 알 수 있었겠어. 한 해 한 해 이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뭐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육체는 점점 더 여러분 이게 이 상해져 가고 있는 것 내가 알겠더라. 뭐 한 해 한 해 달라요. 몸 자체가 달라. 눈도 흐려지고 말이지. 기운도 빠지고. 아이 뭐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 뭐 이렇게 뭐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살겠어. 그러니 그런 모든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편하시리라. 그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삶을 두 가지로 다윗이 요약,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요. 첫 번째,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뭐 순간순간 속에서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루에도 뭐 순간순간 얼마나 막 때로는 막 위기가 찾아오고 막 악한 일들이 찾아오고 막 힘든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안팎으로 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승질을 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외부적으로도 여러분 나를 막 괴롭히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수시로 막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 구원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역경 중에나 또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급변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세상이 뭘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있나요? 물론 뭐 부모를 의지할 수 있고요, 남편을 의지할 수 있고, 아내를 의지할 수 있고, 조금은 뭐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똑같은 인생이요. 너나 나나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 철저히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거의 시험 들더라. 목회자도 사람인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말은요, 쏟아붓는 거, 쏟아붓는 거.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 뭘 얘기할까요? 숨김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안 보시고 계시나요? 안 듣고 계시나요? 어디에 있든지 뭐 뚜껑 닫혔다고 하나님 안 보이시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 하는 말 다 듣고 계시고 뭐 숨길 게 없어요. 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그래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계시는데 뭘 숨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숨김없이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이게 뭐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다윗을 배웁시다. 다윗은 그 모든 일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태평성세를 누리게 하셨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인간은 한낱 보잘것없는 입김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여러분 쪼잔한 것이 아니고 능력 있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멋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